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 흘려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간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무덤에서 있으셨던 그 예수님, 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이제 돌아가신 또 무덤에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토요일 날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고난주간 동안에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말씀, 7번째 말씀을 한 번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6번째 말씀은 아까 전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것은 이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신 거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주신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히 끝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거라고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건물도 세운 것도 아니고요. 어떤 집단을 그룹을 만든 것도 아니었었고 책을 만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것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12명의 제자들, 뿔뿔이 흩어진 이 사람들, 그것도 한 명도 배신해서 11명밖에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 이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셨길래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요,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첫 번째 그 죄사함, 이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제사함을 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린 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사는 온전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십자가에서 희생,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자였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제사는 완전치 못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양을 다 잡아 죽인다고 해도 자기들의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마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제사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속편하지 못하고 죄책에 시달리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어린 양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는요, 물건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서 어떤 물건을 사거나 많은 물건을 샀을 때, 큰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값을 완전히 다 치우고 나서 하는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 뜻은 완전히 지불하였다, 완불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라는 뜻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가 참 큽니다. 우리 죄가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죄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불하고도 남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죄의식에서, 죄책에서, 죄에 대한 그런 책임감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공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용서하지 못해요. 자꾸 자기가 받은 그 죄사함을 의심합니다. 이 죄사함을 의심하는 행동은 믿는 자들에게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책에 시달리거나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 하고 여전히 묻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는 결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여자의 아들을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바로 이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리게 하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류 첫 번째 죄에게 주어주신 예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인류를 짓누르고 있었던 이 어둠의 권세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부수어졌습니다. 죄의 뿌리는 뽑혀 나갔습니다. 죄의 잔재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죄의 뿌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고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요즘 유행하는 말로 힐링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힐링은 우리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곳에서 쉰다고 해서 힐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들의 영혼의 힐링은 예수님의 킬링 없이는 진정한 우리 영혼의 힐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킬링으로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힐링을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31편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긴다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유대인들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행동도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으셨을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지만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하셨습니다. 우리 어제 같이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오전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칠흑 같은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죽는 모습,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슬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고요. 그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공감하시고 슬퍼하시고 함께 우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하며 혹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 왜 도대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타까움을 가지고 더 아파하시며 더 안타까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는 거고요. 문제가 끝이 아니라 응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이 십자가의 의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스터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무덤에 머무르셨고 이제 부활 후에 우리가 첫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부활절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이제 토요일 날은 더 이상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진행하지 않고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토요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붙잡고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에서 자유하는 그 죄사함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부활절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